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들을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 1장은 장제목이 뭐예요? 환난, 고난, 환난. 네. 우리 몇 구절이 10절, 11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몇 구절이고요. 또 15절과 17절도 몇 구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런 환난들이죠. 크게 힘들게 만들고 아들 나면 죽이라고 하고 이런 큰 환난이 왔어요. 자, 중요 구절이 18절 19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 절대 안 되지만은 생명 살리는 일은 흑백 논리를 초월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2장 라합도 그 거짓말 하잖아요. 정탐꾼들을 이렇게 살려두잖아요.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1장 출애굽 1장 환난 장제목이 본문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약속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은 무슨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그죠? 횃불 언약.
그래서 이제 정말 400년이 지나면 이제 크게 번성해서 애굽에서 나올 것을, 이방에서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하자 애굽의 바로는 중노동 정책과 히브리 산파를 통해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1번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끝부분과 출애굽기 시작은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요셉과 함께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70명이었습니다. 요셉 세대가 죽은 후 이스라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7절에 5개 동사는 인구 증가를 실감나게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주 그냥 점점 정말 번성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생육 번성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획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이 애굽 사람들도 그 당시에 먹고 살만 했는가 봐요.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자들이 아이를 더 못 낳아. 이게 막 그냥 비만해지고 그러면 더 못 낳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육번성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효과였던 것을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들 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 쾌락을 쫓아서 이렇게 사니까 인구는 점점 줄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생육번성 막 그냥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들. 우리도 인구 정책을 막 이렇게 억제 정책도 쓰고 했잖아요. 지금 막 인구가 없으니까 막 더 나라고 하나 더 나면 1억씩도 줘요. 그죠? 어디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변화돼요. 결국은 그 당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죠? 사람 많으니까 아유 더 많이 나면 큰일 나겠네. 막 이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지금은 막 그게 또 안 맞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이지요. 그 이슬람들은 막 그냥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그들 이렇게 그 난민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민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완전히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뉴욕 시장이 그 이슬람 사람이잖아요. 그 미국은 늘 성경에 손을 얹어서 선서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꾸란인가요? 거기 이제 이슬람 경전에 손을 얹고서 선서하고 그러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야, 그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저 미국이란 나라가 저 이슬람 경전에다 손 얹고서 이렇게 선서하다니. 그런 것이요. 그렇게 금방 됩니다. 그들은 막 그냥 인구를 얼마나 생산합니까?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어떻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번성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 자, 이렇게 2번 인구 억제 정책 8절부터 14절. 요셉 세대가 다 죽고 애굽에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통치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데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1. 바로의 염려. 바로는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주목했습니다. 전쟁 시에 이스라엘의 반역과 도주를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과거 요셉의 지혜로 애굽을 7년 풍년과 7년 가뭄에서 살아났었습니다. 이제 애굽이 선택한 지혜는 중노동을 통한 악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 중에 첫 번째가 중노동을 시켜서 애기 못 낳게 하자. 이것이 바로 1번 국고성 건축이었지요. 첫 번째 한 것이 요셉 시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건축했던 국고성이 이제 탄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노예 감독들을 세워 무거운 짐을 괴롭혔습니다. 짐으로 괴롭혔죠. 세 번째, 정책의 실패. 국고성은 곡식을 저장하는 성입니다. 바로의 지혜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바로는 더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상식으로 저렇게 고되게 막 노역을 시키면 아이 못 낳겠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아이 잘 낳잖아요. 풍성풍성 그냥 6명, 5명 막 낳습니다.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여유 있어도 낳고 싶어도 못 낳아. 아이가 안 생겨. 아, 정말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인구 정책, 억제 정책 이런 게 또 쓴 게 바로 그 유아 살해 정책입니다. 남자아이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비인간적인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두 명의 히브리 산파가 바로와 애국 권력과 맞서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과 모세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 산파들의 지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내고 지혜롭게 변명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 십부라가 있고 십보라가 있어요. 십보라는 누구예요? 십보라는? 네, 그래요. 자, 여기는 십부라는 산파. 자, 이렇게 나오죠. 부하 두 산파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으며 산파들의 가정은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는 전 국민에게 히브리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가족은 몇 명이었지요? 70명. 요셉 가족 빼고. 자, 그다음에 애굽의 어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 그 애굽은 그냥 파라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냥 이름들이 다 있지만은 왕조마다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에서 그냥 파라오라고 그렇게 신처럼 막 그렇게 여기는 대단한 그 칭호입니다. 자, 근데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생긴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로에게 학대를 받을 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더욱 번성해. 이게 영적인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영적으로도 강해지는 거예요. 야, 그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참 신비하잖아요. 핍박하면은 아니요, 막 이런 핍박 속에서 진짜 신앙인이 나와요. 생명 건 신앙인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자,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산파들. 그 당시에 파라오는요 신 같아, 신. 그 정도였지만은 그러나 참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의 물질의 환경에 이게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에게 베푸신 복은 뭐예요? 집안이 흥망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데서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자, 오늘의 묵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자신의 나라가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요셉이 속한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듯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책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써 보십시오. 참 많잖아요. 정말 모든 게 다 은혜요, 은혜. 정말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막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수도 없이 많아.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막 이런 데도 있고요. 야, 안 믿어서 정말 이방 신을 따른 사람도 있고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막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향해 거룩하고 당당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성경 말씀 가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을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이끼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2장은 도피입니다. 도피. 자, 우리 몇 구절은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애굽에서 그 바로의 그 낯을 피해서 정말 살인하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도피하잖아요. 자, 우리 또 중요 구절이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지요. 원수의 딸을 사용하시어 하나님 뜻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 돈 받고 모세 어머니가 그 신앙 교육도 시키잖아요. 참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계획하고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봅니다. 2장 도피 본문 속에 바로는 애굽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의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했죠.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에 던지는 것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은 두 산파를 통해 백성을 돌보시고 모세를 어머니와 누이 십보라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1번 모세의 출생 1절부터 10절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가족은 모세를 위해 모든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석 달 후 죽음의 나일강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바로의 명령대로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지만 갈대 상자에 넣어 하나님께 모세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새 여인 스튜어트는 모세를 제2의 노아로 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것인데 이 히브리어로 갈상자 또 이렇게 방주 똑같이 쓰여졌어요. 그렇게 그 노아 방주도 그렇게 구원의 방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모세도 이 상자에서 정말 구원받는 걸 보게 됩니다. 세 여인이 모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 가문의 공주가 모세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애굽의 공주에게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고 또 모세는 어머니에게 양육되어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 계획대로 이렇게 되잖아요. 버려졌지만 결국은 엄마 품에 돌아와서 돈 받고 그 양육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모세가 나오기까지 그 계보를 보면은요 레위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의 아들 고핫을 통해서 또 고핫을 통해서 이 아므람 그 모세의 아버지가 나오지요. 또 어머니는 요게벳 그리고 모세에게는 세 남매가 있잖아요. 아론하고 또 누이가 누구예요? 미리암. 그래서 세 명이 있습니다. 자, 모세의 도피.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성장했던 40년 이야기가 끝나고 광야 40년이 시작됩니다. 1번 모세의 실패. 어머니의 양육으로 모세는 동족 히브리인들에 대한 지도자 사명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고통받는 히브리인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숨겼습니다.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 분쟁을 해결하려다가 모세는 지도자와 재판관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세의 결혼. 바로가 추격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우물 곁에서 미디안 제사장 딸 십보라를 괴롭히는 목자들을 쫓아내고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여자들이 약하니까 막 남자 목자들이 그냥 막 회방을 놓고 자기들 양들만 먹이고 그렇게 아주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남자잖아요. 그래도 딱 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 초대되고요.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게르솜의 뜻이 뭐예요?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요셉도 아들 낳아서 정말 큰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다 뜻이 있잖아요. 고통 또 이렇게 번성시켜줬다. 이런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뜻을 정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더 기억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전진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은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백성의 부르짖음. 살인죄로 모세를 찾던 애굽 왕도 죽었고 히브리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을 4차례 언급합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보셨다, 아셨다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 여러분들 소리를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듣고 계셔. 여러분들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셔. 알고 계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 알고 계셔.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늦은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실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작품을 만들고 계셔요. 이 믿음이 2026년도에 굳건해지길 축복합니다. 결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막 든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문제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자, 성경 공부 1번. 아기를 숨겨 길렀던 이유는 왜 그랬어요?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그래요.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나중에는 정말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모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 물에 건져받았잖아요. 자, 동족의 싸움에 관하여다가 모세가 들은 비난은 뭐예요?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우리 재판관이 되라고 했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문제 4번.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5번.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지요? 기억하고 돌보셨다.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대적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누구라도 쓰실 수 있음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학대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지요. 자, 오늘의 적용,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를 꼭 하시고 붙잡고, 여러분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 기도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작품이 될 거예요. 작품이 딱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자, 오늘의 기도, 성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 날마다 무릎 꿇겠습니다. 할렐루야. 3장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3장은 소명. 소명이 어렵잖아요. 소명이 뭔 뜻인가? 부르심. 하나님 부르시는 거.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또 영어로 하면 뭐예요? 콜링.
콜링 같아져요. 콜링 같.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자, 3장의 제목은 소명입니다. 자, 109절이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모세 40년 40세에 타는 불, 인간적인 타는 불이 막 일어나서 결국 뭐 했어요? 죽여버려서. 이 불이요, 이게 인간적인 자기 육신에 막 불이 타버리면은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80세에는 인간적 타는 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때 꺼지지 않는 불 주셨지요. 우리도 이것 받아야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같은데 정말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받았죠. 우리 소명의 불, 이 사명의 불 끝까지 꺼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불이 타야 돼요. 자, 중요 구절이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은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곧 제약된 장소를 두루 다니기에 우리가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움 상징하는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겠습니다. 3장 소명.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 시작은 백성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미디안 광야 불꽃 중에서 만나셨습니다. 모세의 소명 1절부터 6절. 하나님이 호렙산을 계시 장소로 선택하시고 모세와 출애굽 소명에 관해 대화하셨습니다. 호렙산은 황무지란 뜻인데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령하시며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모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모세를 보내심.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보고 듣고 알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드러낸 8가지 거부 행동 중 첫 번째 행동이 내가 누구이기에 였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임재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을 성취하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자기 그 처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이도 많고 또 애굽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살인죄 저지르고서 도망온 그 나라를 어떻게 가서 그 왕한테 갔다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앞서지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내가 누구에게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대변하게 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있을 자로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세를 위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공부했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적인 계보를요 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거, 나에게 한 거. 이 언약들이 계속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주신 소명.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애굽 왕에게 해야 할 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16절 17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전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 엘더들이 있잖아요. 리더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에게
한 거예요. 장로들. 장로들이 알아야 또 밑에서도 움직여지지.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이제 너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 땅 인도할 것을 전해줬죠. 두 번째, 애굽 왕에게는 3일 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바로에게 요구해도 바로가 허락지 않을 것도 아셨습니다. 가가지고 얘기해라. 3일 길 광야에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가 완악해서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래도 해야죠. 왕에게 해야 될 일을. 자, 이야기를 알려줬죠. 또 백성들에게는 뭐라 했어요? 출애굽 때 많은 선물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해야 될 이야기들을 다 알려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자상하셔요. 넌 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다 알려주잖아요. 다 알려주잖아요. 그 못 들으면 못해.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들으면 장로들한테 뭔 말해? 못 들었는데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 고통을 알고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 너희들은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정확하게 전달도 할 수 있고 또 행동도 할 수 있지요. 자, 성경 공부 1번.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 모세를 부르셨지요? 떨기나 불꽃 가운데. 자, 2번.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왜 그래요? 거룩한 땅이기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룩에 초점 맞춰야 되죠. 자, 3번째.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증거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4번째.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자, 5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했죠. 오늘의 묵상.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자신 앞에 선 모세에게 거룩한 삶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요구에 주저없이 헌신하십시오. 적용. 나는 믿음의 거룩함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죠. 자, 오늘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이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거룩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러우면은, 지저분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통과하실 수가 없잖아요.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죄짓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우리가 늘 추구해지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려는 사단의 역사거든요. 자, 이제 4장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사장은 귀한입니다. 우리 109절이 19절 20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 또 중요구절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 모세 지팡이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딱 잡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중요구절 또 24절 25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 하셨나요? 모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 사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횃불 언약이 실현이 됐지요. 이제는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또 그러므로 모세도 창세기 17장은 뭐예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도 이게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같이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 땅으로 가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졌지요. 그간에는 또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면서 이 신앙적인 것은 굉장히 무뎌진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이 할례 언약도 성취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막 급하게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데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돌칼을 막 취해가지고 급하게 그 아들 할례를 하잖아요. 남자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이렇게 그 선포해 주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요. 자, 우리 출애굽 4장 그 교재입니다. 장 제목이 뭐예요? 귀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대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번 모세의 징표 1절부터 9절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가지 징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믿을 수 있게 징표를 주마. 그러면서 능력을 주지요. 첫 번째 지팡이입니다. 애굽의 왕관에 뱀 형상이 있으며 지팡이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애굽 왕이 모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팡이 사건 알잖아요. 던져봐라 뱀이 되고 꼬리 잡아라 그러니까 또 지팡이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손, 나병이 생겼던 손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표적은 백성들이 믿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나병도 정말 우리 인간의 그 의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그래서 손에 품에 드니까 나병이 생기고 빼니까 또 멀쩡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자, 세 번째 나일강 2가지 표적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3번째 표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애굽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셨습니다. 물을 떠다 버리니까 피가 돼 버리잖아요. 자, 모세의 입입니다. 모세는 또 다른 이유인 언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의 입,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80세가 되고 하니까 내가 입이 정말 뻣뻣하고 말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시면 말하기도 이제 자꾸 힘들어지고 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장애들이 나타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아론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 다 준비하셔. 대언자도 대변인도 다 준비해 놓았고요. 능력도 준비해 놓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는 여정 다 하나님이 만나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심하고 갈 이유가 없어요. 아멘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귀국.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발했습니다. 1번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완락한 바로에게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할례 받지 못한 모세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려 할 때 십보라의 지혜로 위기를 면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경배해 애굽에 도착해서 아론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적을 행하자 백성들이 믿고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시고 돌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성경 공부 문제 1번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으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지팡이. 지팡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우리가 든든히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은 뭐예요? 뱀으로 변하게 하죠. 자, 변명한 모세에게 함께 가도록 붙여준 사람 누구예요? 형 아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다섯 번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행한 것은 뭐예요? 할례를 행했죠. 자, 오늘의 묵상.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을 잊지 말고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것을 아시며 언제든지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구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내게 있고 또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 기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감하게
세상을 살겠습니다. 자, 5장 이제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다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5장은 만남입니다. 누구와 누가 만나요? 모세와 바로가 만납니다. 몇 구절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요 구절이 6절 7절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심하여지는 바로의 핍박이 나타나죠. 14절에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패장들이 맞는 상황까지 가고 이런 핍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로 가서 5장은 만남입니다. 만남. 본문 속에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궁에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바로는 믿지 않았으며 도리어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로의 거부 1절부터 14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 사흘길쯤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요청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거절했죠. 두 번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져서
핑계를 댄다고 여겼습니다. 바로는 노련한 압제자로서 교활함을 가졌으며 고도로 조직화된 압제체를 가동시켰습니다. 바로는 노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벽돌 제조에 가장 필요한 짚은 주지 않고 벽돌 수요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노동 시간을 늘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어 곤경에 빠뜨리는 전략을 썼습니다. 노예 감독자와 기록원, 바로의 억압 정책은 신속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스스로 집까지 구해 벽돌을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바로의 계략.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구한 광야 예배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무리한 작업 방식과 작업량으로 인해 폭력에 시달리던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에게 호소하여 작업량을 줄이려 했지만 너희가 게으르다 책망만 받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아론.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 비난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탄원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도 예상과 달리 악화된 상황에 실망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모세는 작업반장들에게 받은 비난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칼과 전염병으로 치실 것을 두려워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칼에 의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그냥 그래 빨리 가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요, 영적 전쟁이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땐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자, 성경 공부.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요구했던 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두 번째,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했던 말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세 번째,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가 백성들에게 취한 행동은 뭐예요? 노동을 더 무겁게 했지요. 네 번째, 백성들이 바로를 만난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행동의 배경은 뭐예요? 너희 때문에 더 힘들게 되었다. 여러분들 답이 뒤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예습만 해오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가서도 또 보시고, 이건 무슨 뭐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나갈 수 있도록. 자, 묵상.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보내라고 외쳤지만 바로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것처럼 종종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음에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면 하나님의 뜻이 승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것처럼 나의 선한 의도가 오해받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중간에 무너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무너지면은요, 안 한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패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고 삼보다. 나는 끝까지 가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우린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믿는 척 흉내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는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으면 어려움을 만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끝까지. 저는요, 그냥 가만히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가 괜히 얘기해봐야, 나서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사단은 더 좋아해. 왜냐면 사단의 수는요, 나보다 한 수 더 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해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때는 조용히 잠잠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괜히 내가 나서봐야 일이 안 풀려져.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바로가요, 보통 수단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데 또 수가 또 있다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방에 딱 먹이셔야 그때 손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자,
기도 반대 때문에 하나님 뜻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네, 반대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돌아온 주일은 부계잖아요. 여러분들 의견을 듣겠습니다.